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주례를 했어요. 그래서 앞전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예배 해가지고 되게 긴장하고 말하다 보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랬는데 한 6분 정도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건면하고 기도하고 성원선언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풀로 결혼식을 참여했는데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돼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랑이 네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오랜만에 결혼식을 풀로 참여하니까 네, 좀 새로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을 그들에게 나눌까 하다가 데살로니가 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나눔에 대한 좀 설교적 버전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 있죠.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무슨 열매로 드러나는지, 내가 그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서 내가 크던 작던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우리의 소망이 인내로, 우리의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행위, 행함이라는 헬라어 언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일하다, 행동하다, 뭔가를 행위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어떠한 행동을 반드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내일 반드시 오른다고 정말 굳게 믿는 사람은 내일이 오기 전에 주식을 살 겁니다. 어떤 물건이 정말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어디 갈까 했을 때 생각할 게 고민할 게 하지만 실제로 가지 못하거나 그러면 거기를 가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뭔가를 정말 믿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를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골똘히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주인을 섬기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그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다는 말은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뿐더러 믿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데살로니가 3장에도 바울 사도는 믿음은 결국 어떤 행동을 가져온다, 액션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뭔가 물론 습관도 중요해요. 습관도 중요하고 습관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내 외면의 중심에 무엇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사람들, 비신앙인과 별다를 바가 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욕망과 어떤 욕심들이 내가 가진 그 믿음의 근원이라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과감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심,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 회개는 우리가 어릴 때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그때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 내 삶 속에서 매번 반복되는 그게 바로 회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얘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소 성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예배소 교회에게 너희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뭘 잊어버렸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분 안에 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의 프로포즈를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베소서 성도에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뭐라고 권면하냐면 어디서 너희가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해라라고 권면합니다. 네가 받아들였던, 네가 처음에 나와 약속했던, 네가 믿는 내용 중에 어느 부분들이 틀어졌는지, 어떤 부분을 놓고 나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권면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를 이야기해요. 생각하고 이게 내가 틀어졌고 잘못됐다고 하면 거기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무서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흔히 감정이 진리다, 감정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실제로 많이 그렇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감정에 따라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감정도 감정이지만 믿음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례자가 신부한테 물어보잖아요. 당신 옆에 있는 분을 죽을 때까지 사랑을 느끼며 살겠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당신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을 느낍니까? 사랑 어떤 그 감정을 안 느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안 물어봐요. 정말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랑은 감정에도 시작되는 것 같지만 서로를 향한 고백과 약속을 믿음 위에 딱 세워야 그 사랑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랑의 감정이면 연애하는 것처럼 야, 너에 대한 감정이 변했어, 우리 헤어져,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전문날에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유지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났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감정은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정에만 흔들리게 된다면 그 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은 과거에 기반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이 현재 미래도 있지만 과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결혼할 때, 연애할 때 그때 서로 맺은 언약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과거에 기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성경 자체도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역사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일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은 뭐냐면 어쩌면 나랑 별 관계없는 과거의 약속, 10년 약속도 어려운데 2000년 전, 수천 년 전 그 약속 사건이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돌아가자 하는 것도 그 과거의 말씀이 오늘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나의 삶을 과거의 메시지를 통해서 점검하고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과거를 기반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도 과거를 기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오늘 나와 우리를 향한 말씀을 받아들입시오. 그러면 내 삶의, 지금의 삶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덜 구애받게 되겠죠.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오늘에 흔들리고 과거의 미래의 걱정에 매달리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오늘의 나로 받아들인다면 굳건히 우리 삶이 세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것을 하나님의 과거의 약속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좀 지워진 게 있다면 다시 써넣으시고, 뭔가 좀 꼬여진 게 있다면 다시 풀어내시고, 그 과거의 메시지 가운데 새롭게 알아차린 게 있다면 추가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채워 넣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행위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작년에 여러분 유명하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겨요. 너무 유명한 요즘 어구인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의 의미는 과거의 아픔과 죽음이 오늘날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어떤 삶의 유산이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성찰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동의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있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의 사역으로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있어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과거에 있던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오늘의 부활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오늘의 나를 도울 수 있다. 과거에 행하신 부활로서 이루신 주님의 구원이 오늘의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믿음이 행위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인내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앞으로 뭐 잘 되겠지, 잘 풀리겠지, 뭐 그런 막연한 기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몸으로 승천하셨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간다는 소망,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판결하시고 의와 사랑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실 거라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삶과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고 작은 불편함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살 때 겪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작은 고민과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인내로서 견디게 만듭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가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 말씀처럼 사방으로 뭔가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요. 근데 거기에 쌓이지 않는데, 자기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해도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예수의 죽음의 일부분을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나타날 거라는 소망을 그 바울 사도는 품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나를 연민하거나 학대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을 망가뜨리고 한 여러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린도서 4장 8절 10절 말씀이 어떻게 약하고 망가진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기 때문에, 가치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강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가치는 물론 지금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인다면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좋은 애는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능력 시험 보잖아요. 뭐 합격도 기다리는데, 근데 그때 원하는 대학에 합격 있다고 통지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등록금도 안 냈고 아직 입학도 안 했어. 근데 기뻐. 오늘 감사해.
아직 일어난 거 없잖아. 통지만 받은 거잖아. 왜냐하면 미래에 내가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요? 일부분. 보통 우리는 시간이 과거, 현재를 지나 미래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일이 쌓여서 미래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가고 열심히 하면 취직하고 뭐 이런 거잖아. 오늘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의 상식이잖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적 메시지는 달라요. 기독교 관점에서 미래의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졌어. 이미 이루어졌어. 그리고 그 미래가 오늘 현재에게 다가와요. 달려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확실히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고 미래가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소망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오늘 저를 이야기하면 미성숙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도 많고요. 근데 거기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미래에, 내일에 우리에게 그 풍성함과 온전함을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택배를 정말 기다린대요. 택배를 하는 이유는 물건도 물건이지만 그 기다리는 감정이 너무 좋대요. 그 웹에서 배달 중이라는 그 설레임이 있대요. 택배 기사가 띵동하는 설레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쩜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미래의 택배, 하나님 나라 택배를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오래 걸려요. 로켓 배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 배달 중이라고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우리가 소망하고 설레어하는 것,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의 낙심과 연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면이 강한 자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수고인데요. 과거의 믿음과 내일의 소망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른다. 수고의 원어는 코포스라고는 헬라어인데 콥트라는 동사에서 이 단어가 파생됐대요. 그래서 콥트는 좀 과격한데 때리다, 맞다, 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동.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로맨틱하고 샤방샤방하고 행복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사주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막 매혹하고 좋아 보이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깨어지면 그러한 사랑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각자의 사정이 있지만 어떤 결혼이나 어떤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랑이 오로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그게 없으면 그냥 사랑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사랑만 바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안 느껴지는 사랑한다고. 대표적으로 이 사랑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빠의 사랑과 비슷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기를 낳으면 막 감동적이고 너무 좋대요. 아기를 보면서 막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랑한다 막 이렇게 그 김영 목사님 풍산기에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저희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배에 이 아이를 품은 것도 아니고 출산한 것도 아니고 내 아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뭔가 나왔는데 잘 속 깊은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들이 그러더라고요. 1년이 지나야 내 아이가 내 아이인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온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맞구나.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도 그럴 수 있지만 아빠가 직접 아이랑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다 보니까, 수고하다 보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인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에서 저희가 내 아이인가 보다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내 아이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면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수고하면 사랑이 자랍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이 혈기했던 내용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했죠. 헨리 라우엔이 제안한 사랑법.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줄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대요. 기억나시죠?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사랑할 줄 아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고 연애하고 처음에 했을 때는 막 엄청난 에너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막 하나님처럼 사랑해 상대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삶도 변화해요. 그러니까 그 텐션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여인들의 말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 했을지 모르겠는데 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 생각해요. 당신 사랑이 좀 변한 것 같아. 당신 예전과 다른 것 같아.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전과 달라졌어. 처음과 달라졌어. 근데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내 에너지가 그때만큼 안 나온다는 점에서 사랑이 변한 건 맞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상대가 원하는 것처럼 못 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줘야지. 그죠?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우쭈쭈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 할 수 없어요. 저희 아들도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샤워하고 씻는 스스로 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다 뭐 해줬고, 요즘에 좀 버릇이 아니지 습관을 가져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꼭 사랑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보이는 작은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무시하거나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예전과 다르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야. 옆에 있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야. 저 친구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공급받지 저 사람으로부터는 완벽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 하나님밖에 못하잖아요. 세 번째로, 상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보여주는 작은 수고, 시시하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별것 없다고, 작다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이 반컵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물이 반절밖에 없네 하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절이나 있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꽉 찬 음료수를 원했는데 상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반절밖에 안 줬으면 순간 속상하지. 나는 다 주길 바랬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말했던 간접적으로 말했던, 근데 이 반절의 수고라도 사랑이라고 알기 때문에 감사히, 이건 제가 떴지만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을 올려주면요, 내 자존감도 올라가요.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계속 내 안에 어떤 지침 중에 하나예요.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요. 기억나시죠? 정말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안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게 지금도 사랑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더 얼마 안 살았지만 10년이 돼도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좀 인정해주고 좀 꼴을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들은 습관을 바꾸든지 운동을 하면서 채우십시오. 관계 가운데 잘못했다면, 쉽지 않잖아요. 잘못했다는 말.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게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신다는 것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때때로는 놓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놓아두는 것도 사랑의 수고예요. 안 되면 그냥 좀 인정하고 놓아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를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